이 시간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5절 한 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87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아주 오래 전에 저희가 이제 배웠던 것 같은데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다시 이제 새롭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총 129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살펴봤던 문답이 몇 문답이냐면 34문답입니다. 129 빼기 34는 95. 이미 계산을 다 하셨겠지만 제가 혹시 몰라 95문답이 이제 저희에게 남았습니다. 어휴, 이거 언제 다 끝내나, 이제 앞길이 너무 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걱정을 여러분들 안 하시겠죠. 학구열이 너무나도 높으시니까. 하지만 이 95개의 문답을 준비해야 하는, 강의를 준비해야 하는 저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언제 다 끝내나 보다 내가 이것을 그냥 익숙해져야겠다라는 생각,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우리가 임하게 되면요, 어느 세월인가 우리가 이 교리들에 대해서 친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그러한 것에 대한 분별력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얼마 전에 시편 150편을 새벽 설교로 대략 한 주에 2편씩 준비해서 했거든요. 근데 끝났습니다. 근데 정말로 언제 끝날지 몰랐는데 끝났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18년 7월 8일에 처음 시작했고요, 2022년 7월 1일에 끝났습니다. 정말 딱 신기하게도 4년이 만으로 4년이 딱 걸린 거죠. 신기한 것은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나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요리문답이란 것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 가운데 이 진리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억 가운데, 생각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판단력 가운데 스며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배웠던 것이 약 7주 전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웠는지 한번 복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강의한 제일 뒤에 보면요, 하이델베르크 구조표가 있습니다. 네, 그 글씨가 너무나도 작아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어디쯤에 있냐면요, 중간에 2부에서 구원의 사도신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박스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까지 하고 6번째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이 지도표를 중간에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 공부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 강의의 제목을 이 시대의 진정한 위로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전체 주제와 관련이 있고요, 또 전체 주제를 제1문답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1문답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 우선 여러분 자신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라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됩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아주 오만 가지, 여러 가지 상황과 우리 가운데 형편들이 있습니다. 그 무엇 하나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지라는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위로가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위로가 되느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위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가운데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이 처한 상태가 비참함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비참한 상태임을 알 때에만 우리는 진실로 무엇을 찾을까요? 나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라면서 우리가 위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본인이 비참하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아요, 힘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위로를 찾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위로를 찾아 떠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찾느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이 정말로 내 상황과 형편이 비참한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만이 그 우물을 찾아서, 그 위로를 찾아서 자신의 발걸음을 옮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가 생각하든지 생각하지 못하든지 온 인류는 사실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것을 알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 그것을 지각해요. 어떤 사람들 지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모두가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자가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이 왜 헛됩니까? 왜 모든 것이 헛되죠? 모두 우리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죄와 사망, 죽음 앞에서 다 소용없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스갯소리로 하나를 들었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우스갯소리니까 여러분들 듣고 이거를 뭐 받아 적거나 아니면 기억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지어낸 얘기예요. 나중에 이걸 가지고서 저희가 뭐 신학적으로 조양훈 목사가 이거 문제 많다 이러시면 할 말 없습니다. 저도. 자, 정주영 회장이 죽었습니다. 이건희 회장도 죽었죠. 정주영 회장이 먼저 죽었고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이 죽었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정주영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형님, 제가 급하게 오느라 돈을 한 푼도 못 가져왔는데 돈 좀 꿔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급하게 오느라 한 푼도 못 가져왔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이 이야기, 물론 지어낸 이야기인데 중요한 진리가 하나 담겨 있죠. 무엇이냐면 그 많은 부자들도,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자들도 이 땅에서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이룬 모든 것이요, 죽음 앞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이야기에서 다루지 않았지만요, 모든 인류는 죄인이기에 기본적으로, 여기는 기분 좋게 천국으로 갔다라고 얘기했지만 과연 그럴까요? 모든 인류가 그렇게 편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천국에 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반적인 상황인 것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구조표를 보면서 이제 3문부터 11문까지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구조표를 한번 보시죠. 강의 제일 뒤에 보시면요, 1부에 비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비참 부분을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끝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다 공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고 그 비참함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2부, 우리 구원인데요,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특별히 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냐면 사도신경을 통해서 순서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순서대로 알려주십니다. 5월 말에 저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무엇을 배웠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시간으로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성자의 호칭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들어가는 말 1번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그리스도의 호칭은 총 몇 가지입니까? 각각의 호칭들이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바로 전에 제가 읽어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다들 잘 아시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하면 총 몇 가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주, 이렇게 총 4가지입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여러분들이 호칭 가운데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지죠. 예수를 적으시고 그리스도를 적으시고 독생자 외아들 그리고 주, 이렇게 4가지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기초적인 질문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의미가 무엇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은 죄에서 구원하실 분,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호칭을 적으셨다면 오른쪽에는 그 이름의 의미를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호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죠? 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딱 3부류가 나옵니다. 누구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렇죠. 이렇게 3부류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 중에서도요 큰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큰 선지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중에서도요 대제사장인데 유일한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한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순간도 왕이 아닌 적이 없을 때에 우리가 영원하다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이 영원한 왕이 이제 마지막 날에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셔서 또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왕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근데 이 독생자가요 우리나라 말로는 약간 오해가 있다고 제가 했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외아들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딸들이 있고 아들이 있으면은 그 아들은 외아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독생자는요 딸들도 없는 상태. 그리고 또 우리가 독자라고 쓸 수도 있는데, 독자도 우리가 잘못된 표현, 우리가 잘못된 표현으로 쓰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독자는 무엇이냐면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다 죽어요. 전쟁이고 병들고 해갖고. 그리고 딱 한 명만 남는다. 그랬을 때 독자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독자도 아니고 외아들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유일한 아들. 독자 같은 경우는 다른 아들도 있었잖아요. 다른 아들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없는 거예요. 비슷한 존재도 없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한 분이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우리가 쓰는 것이죠. 그래서 또 오직 유일한 한 분으로 우리가 인류의 두 유일무이한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 마지막 호칭은 주입니다. 주. 그런데 여기서 주는 주인님 할 때 그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 즉 죄의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어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신분을 지나서 무엇에 대해서 배울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에게는요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두 가지의 사역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낮아지신 사역으로 시작을 해서 높아지시는 사역까지 우리 가운데 고백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차근차근 들여다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시는 사역에는요 총 6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낮아지신 사역을 우리가 비하라고 말하는데 그 6가지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한번 함께 강의안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위해 탄생하심, 고난받으심, 십자가 형벌, 죽으심, 장사되심,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심. 이렇게 총 6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사역은 성자 하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이 탄생하심에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의 전생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시고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신 것까지 그분의 비하, 낮아지신 사역이다. 그리고 이제 낮아지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높아지심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승귀라고 합니다. 승귀에 대한 단계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심, 하늘에 오르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심판하실 것임. 이렇게 4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그리스도의 이 2가지 사역 중에서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사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사역을 다 배운 다음에 높아지신 사역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사역,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사도신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 모두는 보통 누군가가 태어난다고 하면 저주합니까? 축하합니까? 당연히 축하하죠. 그리고 그날을 생일날로 기념하여서 매년 기뻐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수님의 탄생은 왜 부정적인 것, 낮아지신 사역에 속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신 사역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는 것인가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신다는 것, 이제 무한하셨던 분이 유한 가운데로 오시고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히실 필요가 없는 분이 이제 그 가운데 스스로 갇히며 속박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자체로 하나님 편에서는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그리스도의 이렇게 태어나심에 대한 낮아지심의 의미를 우리가 더 보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고백이요,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데요, 실은 이 고백이 있기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많은 이단들로부터 초대교회는 공격을 받아왔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의 공격은 있기도 하고 오해도 있기도 한데요, 이런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공격을 꾸준히 막아내고 이 공격들을 오히려 받아치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신앙의 고백들을 전수해 온 것이죠. 그럼 초대교회에 어떠한 이단들이 있었으며 그때마다 어떻게 주님의 교회는 이러한 이단들로부터 주님의 교회를 지키며 진리를 사수하여 왔는지 아주 간략하게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고백들, 2페이지를 보시면요, 첫 번째는요,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325년에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신성을 확언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아리우스파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굉장히 높여요. 와, 예수님 가장 뛰어나신 분이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면서 예수님을 겉으로는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피조물 중에 으뜸으로 봤는데 정작 피조물로 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가 된, 가장 피조물 중에서 가장 먼저 피조가 된 피조물로 봤지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보지는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 문제 때문에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이 아리우스를 정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325년에 이 공의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터키가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죠. 그래서 튀르키예라고 바뀌었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이 튀르키예의 니케아라는 지역에서 이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고요. 거기서 이제 아리우스를 정죄하고 그를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일단락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웬일입니까?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있습니다. 381년. 두 번째 공의회가 381년에 소집이 되는데요, 첫 번째 니케아 회의로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그 아리우스가 쫓겨났는데, 아리우스는 이단이 됐는데 아리우스가 주장하던 그 내용은요, 오히려 주변에 확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끌기 시작하고요, 결국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콘스탄틴 대제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콘스탄티누스 1세가 오히려 아리우스 사람들을 자신의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탁탁탁 앉히면서 이전에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몰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귀향을 떠나게 돼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그때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했다가 이제는 완전히 쫓겨나서 핍박을 받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또 이 콘스탄티누스 1세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테오도시우스 1세라는 사람이 다시 이 모든 권력을 가지면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다시 만드는데, 이 새롭게 왕이 된 테오도시우스 1세는 다행히 우리 편이었어요. 아리우스 쪽이 아니라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 그래서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에서의 그 니케아 신조를 다시금 재확인하는 일을 한 것이 바로 두 번째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이단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이단이 굉장히 안타까운 이단입니다. 여러분, 아리우스는요 어떤 잘못을 했죠?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닌 걸로 취급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편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도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 조건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리우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대신 신성을 깎아내리니까 이 아폴리나리우스는요, 그건 말이 안 되지 하면서 막 반격을 하다 보니까 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버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깎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성은 제대로 세웠는데 인성을 깎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아폴리나리우스도 반대편으로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애매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균형을 잘 잡는 겁니다. 그
그 균형이 예수 그리스도는 50%는 인간이고 50%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인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꺼내서 이제 다시 우리가 확립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간성을 확립하게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한 고백을 칼케톤 웨이라고요 451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두 가지 구별되는 성질, 우리가 좀 전에 말했죠.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 이것을 우리가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데, 이 신성과 인성이 두 가지가 구별되는 성질, 즉 한 분이시면서 두 성질이 그 안에 혼동이 없고 변화 없고 구분 없이 나누어짐 없이 존재한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것도 균형을 잘 잡는 거죠. 물론 우리가요 예수님을 딱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저거는 현상학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기에 저거는 신성으로 하신 거야, 저거는 인성으로 하신 거야 라고 우리가 현상학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신성에서의 예수가 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인성에서 예수가 한 것이 아니고요, 누가 하신 거예요? 바로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일을 두고서 이거는 신성이지 이건 인성이지 나누기보다는요, 우리는 가장 건강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인성과 신성을 칼로 쪼개듯이 나눌 수는 우리는 없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은요, 그리스도의 온 인격이 이루신 것이지 어떠한 일부분만을 가지고서 이루신 것이 아니다라는 균형을 우리가 잘 잡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하이델베르크도요, 이러한 초대 교회의 공의회들이 지켜온 이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신조들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 균형을 아주 잘 맞추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페이지 중간인데요. 우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요 세우신 구속자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올 것이며 그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고 구약에서부터 쭉 그것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결코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계획되어진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실지는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인류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착각을 했죠. 왕으로 오실 거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왕으로 오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야. 우리가 저 로마를 이기게 될 거야. 우리가 모든 이방 민족들을 밟고 일어설 거야라고 착각을 했죠. 그러나 실제로 일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셨습니까? 이게 웬걸요?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강의한 이 페이지에 있는 중간에 있는 박스를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정말 누가 이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 화려하거나 엄청난 일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정말로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나도 기적이에요. 왜 그렇죠? 처녀가 아기를 낳아요. 처녀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완전 초자연적인 일인 것이죠. 근데 누구만 알아요? 당사자들만 알게끔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는 분명한 우리의 순종이 그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종을 그분의 계획 가운데 포함시키셔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할 때 늘 무엇을 염두해야 되냐면, 내가 순종해야지 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 순종은요 계획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단 하나라도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을까요? 없었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 계획에 걸만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어떠한 무엇에 우리의 전 재산을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것이 실패한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전 재산, 우리의 전 인생, 우리의 모든 에너지, 우리의 모든 힘, 노력, 가진 거 다 걸만해요. 왜요?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방가로 3번 성령으로 잉태하심. 성령으로 잉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의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인간의 능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성육신이 이루어졌음을 단적으로 선언해 주는 것.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도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요한복음 1장 13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스 안의 말씀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람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도 이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심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이 일이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로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되심은 이 세상에 되어진 일 가운데서 창조 기사와 더불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같이 가장 초자연적인 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일은 유일무이하죠. 하나님이 단 한 번 딱 이루신 일인 것이에요.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 사건은요, 이 사건은 앞으로도 있지도 않고 과거에도 있지도 않았습니다. 딱 한 번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삼위일체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삼위일체적인 사건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보시면 성부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일을 계획하셨죠. 그리고 성령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능력으로 실행하셨어요. 그리고 성자는 무엇을 하죠? 인간성을 취하심으로 태어나셨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눈에 보이게는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셨다고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일은요, 여러분,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경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딱 알맞는 때에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루셨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잉태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타락한 인간성이 그 안에 침투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온 인류는요, 그 잉태함 자체가 무엇입니까? 죄죠. 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잉태가 되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는 무엇을 말합니까? 죄가 없더라라는 것이고 죄에 대한 책임도 없더라라는 것이며 오히려 거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잉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로써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다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고백을 담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심이 신성이 이렇게 충만케 됐다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봤으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인성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인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사도신경이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고백에 이어서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라면서 인성에 대한 부분을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4번 마리아에게서 나심.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분이 참 인간으로 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인간. 그리스도의 시작은 성령으로 초자연적인 탄생으로 말미암았지만 또한 그 안에서요,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와 뼈와 영양분들을 섭취해서 보통 인간들이 태어나는 것과 동일하게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있고 그 다음에 애를 낳는, 저는 이 고통을 평생 겪어보지 못하겠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이제 태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100%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릴 때 예수니까 젖 안 먹어도 살겠지가 아니에요. 어미가, 부모가 그 옆에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고 그렇게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100% 인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인간 아이들이 자라고 태어나는 것과 모든 것이 동일하게 태어나고 자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 인간으로서의 입장도 취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또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죽을 수도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결국에 실제로 죽은 존재가 되었죠. 죽은 존재, 진짜 인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만 갖고 있었다면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죠? 그러면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류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100% 인간으로 태어나서 100% 인간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류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언약을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이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릴 것에 대한 약속이 구약에서 있었는데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에 대하여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5문답이 아주 균형을 잘 잡으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페이지에 있는 그 중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5문답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는데 그분이 죄가 없으십니다. 자, 4번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유익. 성육신의 유익,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유익.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쉽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인간의 모음으로 오셨는가?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잖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잖아요. 답은 뻔합니다. 위로예요, 위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사나 죽으나 위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저랑 129문 쭉 할 텐데요. 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하이델베르크가 뭔지 알아? 하면은 무조건 그냥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그거란다 라고 그것만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조건을 이루시려고 완전한 인간, 그러나 죄는 없으신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이것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이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하여서 그분이 이루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어떻게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까? 속량하심으로. 그분이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유익이 무엇이에요? 속량이라는 것이요. 자, 속량, 2번 속량 옆에 여러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속량이 무엇이냐? 몸값을 주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 몸값을 주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이 성육신은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격을 취하시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몸값을 직접 지불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이델베르크 36문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설 수 있도록, 심지어 우리의 출생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죄들을 가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나가는 말 함께 읽고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1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같이 우리도 낮은 자리로 찾아가 이웃과 성도들을 돌보며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2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을 힘입어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저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저희의 위로가 되어 주시기 위해, 저희의 중보자와 속량하시기 위해, 중보자가 되셔서 저희를 속량하시기 위해, 그 자격을 취하시기 위해 저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으로 오심에 대해 주님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늘 저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낮아지셨는데,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저희는 주님께서는 계속 낮은 곳으로 가셨는데 저희는 위로 향하는 것, 혹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은 아닌지, 저희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삶의 모든 부분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결하고 거룩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